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케노시스란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케노시스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또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나눠진 문제지를 보게 되면 5절부터 6절 각 단어, 구절의 뜻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만 갖고 계신 성품을 비공유적인 성품,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품은 공유적인 성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공유적인 성품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예수님만 갖고 계신 겁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완전 거룩, 절대 주권. 그 가운데 대표적인 4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자존, 스스로 계신다는 것이지요.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한, 무한하다는 거지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유적인 성품을 주셨어요.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 성령의 9가지 요소의 열매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은 과연 무엇이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 겸손. 무엇봐도 온유한 것만큼은, 겸손한 것만큼은 본받으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라 그랬어요? 남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온유는 뭐라 그랬죠? 외운 애가. 안에는 용기가 있어요. 뭐에 대한 용기?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용기. 불의를 대항하고자 하는 용기. 그러나 겉은 늘 부드러운 것. 이 2가지를 예수의 마음으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동등됨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신데 누가? 예수님이 그 성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를 포기하셨다.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특별히 어떤 마음? 겸손과 온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실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대등한 상태에서 탈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5절부터 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적용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1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동업을 하다가 상대방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다가 이보다 밑에 있는 직원이에요. 근데 뭐 사정에 따라서 위에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다른 팀으로 가면 좀 괜찮은데 내 팀에 위에 상관이 됐어요. 정말 힘들죠. 근데 그를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다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케노시스를 배우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2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활은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삶의 패턴은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보다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번. 섬김이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로 되는 순간 이미 섬김이 아니다. 자, 가로 안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섬김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되는 순간 이미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를 잘 봐주겠지? 그건 섬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순백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 이렇게 많이 주겠지? No. 그냥 순수하게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순수, 순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케노시스는 정말로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릭 워렌이 목적에 이끄는 삶 22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모방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다 읽었지만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목사가 뽑아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모방이 아니다. 모방은 뭐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표명하는 거예요. 성대모사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까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엇부터? 마음부터.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도 있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고 그것은 모방이 아니라는 것이지. 5번. 또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자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회심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칭의를 이루고 그 모든 것이 동시사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나의 의지가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믿음을 선물로 받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개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거기 플러스 하나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은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 내 노력만 갖고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6번에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는 대표적인 성경들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부터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 후서까지 대표적인 건데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덕을 세우는 데 힘써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써라. 또 덕을 세우기에 힘써라. 성품이 온전해지기를 힘써라. 평안해지기를 힘써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회심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한 번 회심한 사람은 더 이상 회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법적인 구원이에요. 아직도 옛 습성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고쳐나가야 돼요. 고쳐나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예요. 그 회개에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 안 읽어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지. No! 성경 읽어야 돼요. 기도 안 했는데 뭐 하나님이 또 그냥 다 채워주겠지. No!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다면은 나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의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하루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7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 개념하실 거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하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세 가지 단계가 나와 있어요. 22절 첫 번째,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려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못된 자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날마다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힘들면 은혜를 구해야 되죠.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죠.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유충이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듯이 내 사고방식을 성경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칩니까? 몸부림 쳐야 돼요. 날마다 몸부림 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는 몸부림 쳐요? 돈 벌기 위한 것은? 또 인정받기 위한 것은? 그런데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에 마지막 24절 새 사람을 잊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5절부터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7절부터 8절. 1번 다음 단어 구절들의 뜻은 자기를 비워. 이것이 케노시스예요. 비운다는 거죠. 케노시스의 단어는 이제 공부하겠지만 단순히 비움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면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어떤 걸 비웠다는 거예요? 신성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 비우셨다는 것은 소멸된다는 것 이거 아니에요.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유기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권한들이 있지요. 그 권한들이 하나님 영광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케노시스 할 줄 알아야 돼요. 순간순간 또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케노시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케노시스 하려면 이거 뭐 예수 믿는 의미가 있을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를 채우려고 너무나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 더 해요. 더 채우려고 해. 음식도 얼마나 채우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또 채우려고 하는 것들, 건강도 채우려고 좋은 비타민들 먹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가 아니라 비움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2번 종의 형체, 종의 특징적인 속성을 취했다는 거예요. 죄성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됐어요. 성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요.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 개념이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근거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한 방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내가 사람인데 내가 남들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바퀴벌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 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바퀴벌레 됐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그거보다 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곧 뭐예요? 케노시스예요. 그래서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신이신데 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케노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순히 비운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비울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신 사역까지를 케노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적용을 하게 되면 1번 케노시스 비움의 정의를 빌립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마태복음도 참고를 하시고요. 빌립보서 2장 8절 상반절에 인간으로 오셨다. 8절 중반절에 낮추셨다.
그리고 하반절에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자체가 케노시스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17장 5절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노시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33년 동안 유보하시고 그리고 유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속사역까지 감당하신 것이 케노시스. 9절부터 11절. 그럴 때에 진정으로 순수하게 비울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예수님에게 비운 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받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하게 비우고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비움의 결과입니다. 9절부터 11절. 자, 1번. 다음 단어 구절들의 뜻은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이 올려놨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모든 자들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을 최고 권위자, 그것을 세상적인 피조 세계에서만 권위자 아니라 영권에서도 최고 권위자, 최고의 권세를 주셔서 모두가 굴복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현재 갖고 있는 권세들을 나열해보자. 마가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28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최고의 권세, 영원한 권세는 예수님입니다. 왜? 그분이 물론 비우지 않아도 그런 권세를 가졌지만 비웠기 때문에, 케노시스 했기 때문에 진짜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된 거예요. 계시록 2장 1절 교회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모든 말씀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누구를? 용, 마귀와 그 후아에 있는 부하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늘 비우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비웁니다. 그거 나오고 또 뭐 하겠다면 이거 뭐 인생의 맛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고치고자 하는 병들 있잖아요. 이루고자 하는 꿈들 있잖아요. 다 알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알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알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비움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만 늘 유지하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요거 다 하십시오. 그리고 비우십시오. 그 어떠한 결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케노시스를 이루는 삶이에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게 돼 있는 결론을 얘기합니다. 프랑스어에서 휴가라는 단어가 뭡니까? 바캉스입니다. 영어로는 vacation, 텅 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가를 갈 때 마음속을 다 비울 때 휴가의 의미가 있어. 근데 아들 둘이 있고 딸이 뭐 셋 있고 자녀가 셋이 있어. 근데 걔들 혹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비우지 못해. 학교는 갔나? 먹을 것을 먹었나? 그럼 휴가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다 비울 때 진정한 쉼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케노시스 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노시스를 생활하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케노시스라는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기에 부족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케노시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